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강하냐? 언제 강하냐? 약할 때 강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될 때 계속해서 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복음인데요. 이게 오늘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약해야 강해진다. 약할수록 강해진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바울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사회에서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면 반드시 정치적이 됩니다. 그래서 편이 생겨요. 그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정치적인 동물이에요. 모이면 세력이 생겨요.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를 합니다만 교회에서는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밖에서는 모이면 정치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힘을 모아서. 개개인은 약하니까 연합하고 함께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정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강함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정치를 하려니까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방법은 정치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약할 땐 주님을 찾습니다. 나는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하신 분들은 의원을 찾지 않습니다. 병든 분들만 의원을 찾지요. 우리에게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찾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회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목적하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병원도 있죠. 공무원들도 있을 거고, 군인들도 있을 거고, 변호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요즘은 별로 주님을 찾지 않아요. 밖에 가면 얼마든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물질로만, 돈으로만, 정치적인 것들로만, 힘 있는 것들로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나요? 사람들이 주님께 올 때는 거의 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코가 쭉 빠져서 나온다고. 해도 안 되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분들은 교회 오셔서 큰 위로를 받지요.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기도 안 하죠. 그런데 안 되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 약한 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이 보실 땐 우리가 강함보다 약한 게 훨씬 더 좋으신 거예요.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약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자랑하고 주먹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인생 같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랑할 게 있다면, 정말 뽐낼 게 있다면 여기서 볼 때 약함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강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하려면 강해지셔야 됩니다. 마음도 독하게 먹으셔야 돼요. 못 살아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도태되면 실패자가 됩니다. 낙오자가 돼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냥 쫓아가는 거죠. 경제 발전돼서 정말 좋습니다. 사람 살기 좋은 세상 돼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려면 얼마나 독하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돈 없으면 안 되니까요. 백 없으면 안 되니까요. 출세 성공을 못 하니까요. 야,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뭐 하려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안 주지 않습니까? 그냥 안 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시급이 10,000원이 넘는 시급이 뭔지 알죠? 아르바이트 1시간 일할 때 10,000원 이상을 줘요. 1,760원인가? 그 정도를 줍니다. 맞아요? 1,320원. 300 얼마 좀만 더 주지. 치사하게 100단위 10단위 그냥 그렇게 끊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20위 안에 듭니다. 시급 많이 주는 나라. 근데 그것 갖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2개 하고 3개 하고 막 인생이 고단하고 너무 치열하니까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을 해요. 열심히 살면 뭐예요? 세상 것들을 누리려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쫓아가려고 그래도요, 정말 변변한 직장 아니면 어떤 안정된 조직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개인들 자영업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살아가기가요.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시급을 더 줍니다. 근데 남 부러워할 때는 아니에요. 우리도 되게 잘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가진 건 많은데 사람들이 다 세상에 치우쳤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과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 자기들은 잘났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 주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덕이 안 돼요. 복음이 영광이 가려져서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문제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주님 모를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걸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는데, 이게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힘 자랑하는 것 때문에, 돈 자랑하는 것 때문에, 명예 자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믿는 사람들대로의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참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안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죠. 강한 사람은 있는데 교회는 강한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크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시대의 신앙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셨는지, 왜 예수님을 믿으시는지.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러면 목적이라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왔는데, 천국 가려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천국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하나가 안 돼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게 있어서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큰 걸 주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제가 참 이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한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마라. 교만 떨지 마라. 건방 떨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게 그렇게 싫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주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기질적으로 그렇게 잘 못 살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셨을 때 아, 저 목사님은 밖에서는 되게 나대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되게 꼴보기 싫겠구나. 어려운 교회를 돕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건방져 보이고 교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요, 한 번도 교회에서 하는 일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주님이 하신 일들도 저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눈에는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고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이 하는 눈으로 보면 그렇게 꼴보기가 싫고 재수가 없고 건방져 보이고 잘난 척하는 것. 너만 잘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자랑할 게 많은데 하나님 그거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일상생활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야,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 좀 이렇게 뭔가가
주님 믿으면 좀 병도 낫고 기도하면 그냥 좋은 대학도 가고 뭐 취업하면 그냥 탁탁 붙고 이래야 좀 재밌는 거 아니에요? 간증도 좀 하고 그럼 그냥 막 사람들이 교회 나오려고 그러고 그냥 예수 믿으려고 그럴 텐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바울 충분히 훌륭합니다.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어요. 사도들보다 늦게 사도가 됐는데도요. 그 사도들 합쳐놓은 것보다 바울이 한 일이 훨씬 더 많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수 있고 나한테도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들, 특별히 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이 바울을 쳐서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필 왜 약함입니까? 왜 하필 육체의 가시입니까? 왜 하필 사탄의 사자입니까? 시험이겠죠. 고통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왜 사람이 이렇게 약해 보이게 하십니까? 왜 그냥 이렇게 뭔가가 안 풀리게끔 그렇게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들은 어떻게 교회 안 다니면서도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시험도 많아요. 환난도 많아요. 넘어질 때도 많고요. 병들 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면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왜 하필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서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3번을 기도했어요. 왜 3번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 그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우리를 발목 잡는 게 있어요. 건강이든지 어떤 사회생활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막 깨지기 일보 직전, 막 시험 들기 일보 직전,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덕도 안 되고, 왜 우리는 맨날 이래야 되는가? 왜 나는 맨날 이래야 되는가? 막 이것 때문에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막 절절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도요,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바울이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걸 계속 끌어안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구나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절망스럽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 알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오늘 설교 제목을 2가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걸 가지고서 뭘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안 되는 게 은혜냐? 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게 은혜냐?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사람 뜻대로 하다가 멸망하지 않게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약함을 주십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셔요. 바울은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데 눈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바울의 질병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찾아보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글씨를 크게만 봤대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게 문제일까? 안질,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질 발작. 이게 멀쩡한 사람인데 사람이 간질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나 이것도 명확한 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처럼 바울을 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는 곳마다 그렇게 찾아와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바울을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사기꾼처럼 만들어 놓고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보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꼴보기 싫은 겁니다. 지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파도 돼. 쓰러져도 돼. 시험 만나서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너에게는 충분한 은혜야. 충분한 은혜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능력 없음을, 나의 병들고 괴로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산 적이 없다가 여기 무안에 내려와서 목회하면서 이쯤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시련들이 찾아와요. 야, 나 실패했구나. 나 이제 망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될수록, 내가 더 약할수록 뭐가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안 돼도 되는 거구나. 내가 실패해도 되는 거구나. 나는 아프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약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되는 거였어요. 괜히 착한 아들 증후군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물론 그게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도와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네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하필 약할까? 왜 내가 하필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될까? 왜 나는 뭘 하면 이렇게 성공을 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인정도 못 받고 남들은 그냥
다들 그냥 잘나서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것 같고 칭찬받는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어떤 분들은 마음이 그냥 막 불쏘시개 같이 지르는 것 같아서 막 시험에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 그러지 마시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안 될 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될 때,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고 조롱 멸시 다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야만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주님의 고난도 주님의 영광도 다 담기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만 달라고 구하면 안 될 때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다 영광만 구하고 다 강함만 구하고 다 병고침만 구하고 다 성공만 구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데서 사람이 온전해져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는 안 돼야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사회생활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붙들어 매십시오. 염려를. 그리고 어디다 던져버리시냐면 저 교회 밖에다 던져버리세요. 집 밖에다 던져버리세요. 집안에 그냥 염려 보따리가 그냥 막 수십 개씩 쌓여있게 하지 마시고 이거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해도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3번이나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쯤 되면 구질구질하게 하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약하게 살아도 되는 거였어요. 이제 보니까. 아멘입니까? 진짜로 아멘 하셨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셔야 돼요. 분명히 아멘 하셨는데 나중에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안 바라봐 주십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주님 아닌데 어떻게 다 요구를 채워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나도 나를 구원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 속한 자가 되셨어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것밖에 못해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자가 연복에다가 헌금 넣는 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이 연복에다가 헌금 넣는 걸 보셨어요. 부자는 막 이게 금한지 아주 그냥 비싼 달란트인지 막 쩡그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넣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2렙돈. 하루에 밥 3번 사 먹을 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전부였을 텐데 그걸 그냥 넣으니까 소리가 어떻게 났겠어요? 아유, 저것밖에 못하나?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땐 달랐어요. 누가 더 많이 넣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입니다. 괜찮아요.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앞에는 주님만 계시면 돼요. 주님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려면 내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를 높이지 마시고 주님을 높이십시오. 야, 내가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주님이 그래요?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설령 그걸 놓치고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천국이 열리는 거죠. 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올해 가정의 달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연이 있겠으나 그 사연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못할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지 마십시오.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아파? 근데 살아보니까 아픈 게 인생이에요. 안 아픈 게 비정상이에요. 늙는 게 인생이에요. 안 늙는 게 비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다 되면 진짜 그게 비정상이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데 왜 문제가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약할 때, 야,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비전 패밀리 다 되시기를, 그렇게 해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남은 인생 부지런히 주의 영광 위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